35년의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식민지의 노예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터나 공사판 등으로 끌려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단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심한 고문 등을 당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나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문화 말살이 자양되었고 심지어는 이름과 성까지도 잃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그때 어떤 한 분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다니셨던 분들은 이 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심훈이라는 분이 쓰신 그날이 오면입니다. 제가 그 시를 약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오면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 행렬의 앞정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 당시에 강복의 염원을 얼마나 간절히 표현한,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표현한 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화와 감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열강들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로운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날이 오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던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문에 그날이 오면은 그날이 왔으면 하는 강한 희망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그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분명히 도래할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짧게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또 멀리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내용을 보기 전에 잠시 문맥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보에 간단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신 것을 열어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6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문단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전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2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말씀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2장 6절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약속된 새로운 시작, 만물의 갱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들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2절은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한 가지 약속을 맺고 계시는데요.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2장과 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대하여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장 11절, 17절, 20절과 3장 7절, 18절에서
이미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의 2장과 3장에서 그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하여서는 오늘의 본문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날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날이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진 구분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유지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구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 날이 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마치 열심히 여름 내내 수고한 농부가 그 땀 흘린 대가를 충분하게 보상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에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내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농부가 가을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황금빛 물결치는 그 밭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두어 드릴 그 곡식을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남김없이 결실을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풍성하게 곡간에 차고 넘치는 곡식들과 과일들은 그 농부의 수고와 지혜와 또 농부로서의 노련함과 능력을 대변해 줍니다. 그 농부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원하셨던 대로 또 추수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그 모든 결실들을 풍성하게 곡간에 차고 넘치도록 모아두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수된 열매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열심히 일한 농부가 그 수고로 얻은 결실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가여 마음껏 풀어놓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 농부의 수고와 능력과 너그러움으로 큰 덕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농부의 너그러움이 주는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남은 자, 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들로서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4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씻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장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그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또 그 마음에 병이 들었었는지,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골병이 든 모습과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수고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곡간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장을 읽었을 때 곧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출애굽 사건과 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고 또 쏟아지는 태양빛과 칠흑 같은 광야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너무나 적절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 모였을 때 그 회중과 온 산을 뒤덮었던 구름과 연기, 그리고 광야에서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결코 저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의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완벽한 보호 아래 눈물도 고통도 없이 영원히 그분 날개 밑에서 쉴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날은 과연 언제이며 이 모든 내용이 과연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또 200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서로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몇 번이나 넘어갔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집어삼켰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와 로마 왕국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손아귀에 넣었고 그 와중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베들레헴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의 탄생과 함께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다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고 전해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날의 시작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를 처음 기록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읽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설교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여기에 더해서 나머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그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날을 어떤 특정한 한 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간적인 시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날은 어떤 순간적인 한 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또 다른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날이 시작되었고 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미 그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날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거룩한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 또는 생존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이들은 분명 복음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만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만물의 주임을 알고 시인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채 무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며 살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 예수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조물아기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왕이 자기 아들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잔치를 여는 사람이 왕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밭에도 나가봐야 되고 새로 산 소도 가서 봐야 되고 장가들어서 아내한테도 가봐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라며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예수를 입으로만 주로 시인하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구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누군지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밭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밀은 곡간에 거두어 들이리라. 이 본문은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똑같은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맺힌 열매가 확연히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들과 아닌 자들이 확실히 구분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처음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하고 흡사하게 생겨서 아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분명히 이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다칠 걸 걱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문맥을 보더라도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린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환난이나 박해 또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예수를 믿고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받은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동상이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 날 그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속에서 따르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히 우상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당장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당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거나 고민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거나 최소한 그분과 동등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 그 결정, 이런 것까지도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안정된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값어치를 매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신 일이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말로 못할 많은 고민과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소돔이 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소돔에 있는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난동을 치면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나쁜 관계를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롯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내게 있는데 차라리 그들을 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요, 롯의 마음은 자기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지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마음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우상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니와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는 곧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들을 흉내내는 것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나의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져 있어서 심지어 내 마음조차까지도 그 속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며 그 마음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예수를 같이 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서 약한 자들과 고아나 가부를 약탈하고 자기 배를 채울 줄밖에 모르는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도 따르는 자도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마음으로 주인인 줄을 알고 그 주인을 따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며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곧 은혜로 예루살렘에 남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영으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저희 모두들이 그날의 끝날까지 우리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불의한 행위를 멈추고 선한 행위를 행하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좀먹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굳게 지켜주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끝날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남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사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영원히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히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